출애굽 22장 16절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공동체 전체가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한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잘못했으면, 범죄를 졌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처녀를 깨어 순계를 잃게 하였으면 결혼 지참금을 주고 결혼하게 했습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근데 처녀의 아버지가 거절하면 그 처녀에게 지참금 전체를 그 처녀에게 줘라, 위로금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하셨고요. 무당은 영적인 악이니까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것에 두게 하니까 그 이끌어가는 그 악으로 이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도 죽여라.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 외에 섬기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영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또 19절 말씀 보면 짐승과의 행음인 수간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으로 혹은 또 의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21절과 27절 말씀 보면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지 말라. 21절 말씀에 공동체 안에 이방 나그네가 있다 그러면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고 불이익을 주지 말고 선대해라.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시절이 있지 않았느냐. 그 시절을 기억하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그때 우리도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너희도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나그네의 심정을 잘 헤아리고 선대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민족을 따지지 말고 선대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사회적 약자죠.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고 선대를 하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25절 27절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지 마라. 백성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돈을 빌려줬더라도 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자 받지 말라. 유대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진짜 유대인들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자기 그 형제가 설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너도 우리 형제에게 그렇게 해줘라 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을 잡는데 옷을 저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옷을 저당 잡으면 돈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옷을 저당 잡았을 경우에는 그 옷을 저녁에는 돌려줘라. 왜냐하면 낮에는 옷이지만 저녁에는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 원피스 옷을 포를 이렇게 두르고 옷을 낮에는 살고 저녁에는 그것을 벗어서 이불처럼 덮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그것이 옷이 아니고 이불이니까 저당 잡은 것은 옷이지 이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 사람이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일단 돌려줬다가 다시 아침에 그것을 다시 저당을 다시 잡도록 하라라고 해서 선대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억울한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살지 않도록 그렇게 양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을 지도록 그래 조금씩 손해를 보고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나라니까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31절 말씀은 하나님께 바칠 헌물은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 바칠 헌물은 미루지 마라. 추수한 것 중에 처음 거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 올리브 중에서 처음 짠 즙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첫 아들, 또 첫 소, 첫 양,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재앙 때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미루지 말라는 거죠. 헌금 미루지 마라. 헌금 미루지 말고 즉각 해라. 즉각. 그래서 바치기를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서로 위하고 서로 아껴주고 살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또 즉각 해야 된다. 이것이 미뤄지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짧은 구절이지만 백성 안에 있는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존중해라. 아무리 싫어도 존중해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존중해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 공동체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도들을 존중하고 또 세워주고 아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은 첫째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웃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웃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길입니다. 또 특별히 성도들 간에 이런 그 서로 양보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해야 되겠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그 안에서 무시되지 않도록 그래도 이 사회생활에 대한 율법을 하면서도 무당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첫째는 잘 섬겨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만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